오늘은 본받을 수는 없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레몬서 하면 항상 생각나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장로님과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얼핏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요. 오늘은 동영상으로 잠시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삼교회 조독삼 장로와 이작 이야기. 전라북도 김제 금삼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 설립된 이 교회는 조독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 이작이라는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데가 있나 하고 이리저리 또 따라다니다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정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됩니다. 그가 간 집은 모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독산 집이었던 것이죠. 이작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 마을의 선교사 루이스 데이트 선교사를 만나게 되어 복음을 듣게 됩니다. 조독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독삼 집 사랑채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죠. 조독삼과 이자익은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교회는 부흥이 되고요. 장로 한 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됩니다. 후보는 2명, 조독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독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독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독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죠. 당시 풍습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게다가 금삼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 큰일이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독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에 수습을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이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그 조독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안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대가 아닌 1905년도라는 것을 감안을 해본다면 신분 문제 때문에 이것은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시 한국교회에서 신분 문제로 서울 승동교회와 같은 경우는 양반들이 북촌 안동교회를 세워 분리해서 나가게 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조덕상 장로님, 나중에는 조덕상 장로님도 장로님이 되시는데요. 조덕상 장로님이 이자익 목사님을 처음 초대 장로를 인정을 하게 되면서 그것에서도 그치지 아니하고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되고 나서 다시 본 교회로 청빙을 해서 목사로 장로로 참 아름답게 교회를 세워나가게 되는데요. 이 조덕삼 장로님께서 만약에 내가 집주인인데, 그죠? 요즘에도 조물집 밑에 어느 주가 있다고 하죠? 건물주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집주인인 조덕삼 장로님께서 만약에 그런 마음을 품으셨다면 아마 이자익 목사님은 안 계셨을 겁니다. 한국 교회사 가운데 이 이자익 목사님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지녔는지 제가 양력을 한번 읊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24년 13회 총회장을 하셨습니다. 25년 가족을 이끌고 거창 선교부 선교사로 활동을 하시고 1927년 경남노회 노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도 해결하시고 33회 총회 총회장을 하셨고요. 그리고 미군에 의해 대전에 선교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에 대전으로 이사 가셔가지고
또 그곳에서도 열심히 사역하시고 1948년도에서는 33회 총회장을 한 번 더 하셨습니다. 그리고 1954년도에는 70세가 넘은 나이에 대전신학교를 설립하셨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한국 교회 역사상 3번이나 총회장을 하신 분은 이자익 목사님 뿐입니다. 그만큼 훌륭하신 목사님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자익 목사님이 조금만 더 오래 살아 계셨더라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분열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말까지도 있다는 것이죠. 그만큼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게 된 것은 조덕산 장로님이 신분 여하를 막론하고 그것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바로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 내용이 조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방금 읽은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골로새 교회의 성도인 빌레몬에게 개인적으로 보낸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도 어떤 서신이죠? 옥중 서신 가운데 하나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바울이 동역자였던 빌레몬에게 옛날 그에게서 도망쳐 나온 그 오네시모의 일로 편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기 자신을 빌레몬에게 소개를 했죠. 말 그대로 갇힌 자라는 말은 옥중에 갇혔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가운데 예루살렘에 체포돼 가지고 2년 이상의 호송 기간을 거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리고 이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썼다고 하는데 몇 학자들은 당시 로마가 아닌 에베소에 갇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거 로마에 갇혔냐 아니면 에베소에 갇혔냐 이거 차이는 킬로미터의 차이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을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원래 빌레몬 가정의 종이었으나 빌레몬에게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손해를 입히고 도망쳤다가 바울을 만나 회심하고 또 그리스도인이 되고 더 나아가 바울에게 있어서 그는 내 신복이라 심장이라 라는 말까지 들었던 그 충성된 일꾼으로 거듭나서 오네시모를 다시 누구에게 보내는 내용이죠?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 시대 가운데 노예의 비율이 몇 퍼센트 정도 됐을까라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죠. 네. 20%에서 33% 정도가 노예라고 합니다. 적게 좀 편차가 심하긴 한데 5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그러면 거의 노예 국가라 해도 무관합니다. 그만큼 노예 인원이 많았기 때문에 이 노예들의 수가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때로는 폭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도 요하기도 했지만 당시 노예는 다들 알다시피 가축처럼 취급될 뿐만 아니라 함부로 말을 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도망간 노예에게는 낙인을 찍거나 목이나 배에 주인 이름을 새긴 철제 사슬로 잠궈놓기도 했다고 하죠. 그런데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용서를 구하고 또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쓴 편지 가운데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 가장 부드러운 어투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로 인해서 오네시모의 일이 결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드러운 어투로 보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레몬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또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빌레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까지 편지를 내가 빌레몬 너한테 명령적으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의로 해주길 원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게다가 빌레몬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누구랑 사실 같이 보내게 되냐면 두기고라는 사람을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게 성경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골로새서 4장 7절, 8절, 9절에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자, 골로새 교회에 있던 빌레몬에게 다시 보내면서 오네시모랑 두기고를 보냈단 말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빌레몬서를 같이 편지를 받는 2절에서 아비아는 빌레몬의 아내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로 많은 학자들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키뽀라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에 가까운 라오디게아 교회를 섬겼을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아키뽀에게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만큼 이 빌레몬 가정은 부유하기도 했지만 어떤 가정이었는지 알 수 있냐면 참 주님 안에서 신실하게 섬긴 가정, 참 복된 가정. 예를 들자면 아까 예화로 나왔던 조덕상 장로님과 같은 가정이었던 거죠. 너무나도 많은 부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놓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그런 조덕삼 장로님과 같은 가정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면서 집이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자, 빌레몬서 1장 14절에 보면 이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네가 오네시모를 받아줄 걸 줄 때 억지로 하지 않고 본인이 사도이기 때문에 조금 명령, 권위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빌레몬 당신이 자의로 그를 형제로 받아들여 달라. 나중에는 그를 한 공동체의 성도로 받아달라라고까지 동력자로 받아달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빌레몬의 성품에 의지하기도 하고 빌레몬이란 사람 자체에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처음에 나중에도 읽어보겠지만 이 빌레몬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인해서 감사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 아닌 성도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계기가 빌레몬에게 무엇이 있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냐면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로 나한테 사랑이 없는데 그런 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내가 교만 덩어리인데 겸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믿음이 없는데 믿어져라라고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절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말인즉슨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충분히 성도로서 받아줄 수 있는, 동력자로서 받아줄 수 있는 사랑도 있었고 주님 안에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도 있었다? 믿음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냐면 10절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다들 알다시피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금도 은사 테스트를 할 때 간혹 가다가 독신의 은사에 꼭 끼는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결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아들이라고까지 소개를 한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구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얼마만큼 바뀌었는지를 소개를 하는데요. 11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참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시죠? 네. 오네시모란 이름의 뜻 자체가 원래는 유익한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부모님이 이 오네시모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유익한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지어줬겠죠. 저희 부모님은 동쪽에서 크게 공을 세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 이름을 김동훈이라고 지어줬는데 동쪽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공을 못 세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거제가 동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도 마찬가지로 유익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머니가 그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무익하였으나, 지금까지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내게 있어서도 그리고 자신에 있어서도 유익하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도 유익하고 빌레몬에게 있어서도 유익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람이 동력자로 충분히 받아줄 수 있을 거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의 그 뉘앙스는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도 꼭 필요한 존재고 너에게 있어서도 꼭 필요한 존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10절에서 뭐라고 했죠?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사도 바울의 아들이면 웬만한 교회에 중요한 인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종과 같이 대하지 않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것은 자막에 있네요. 이렇게 사랑받는 형제로 둘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한 이유가 뭐냐면 당시 노예는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자유롭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의 허락이 필요한 거죠? 빌레몬. 대답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안 졸고 있다는 게 확인되셨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지만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오네시모를 자유인으로 해줄 것을, 그리고 교회의 동력자로 해줄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냥 자유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마치 조덕삼 장로님이 같이 교회에서 성도로서 섬기는 이자익 종이잖아요. 종인데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있다가 먼저 장로가 되는 그것을 다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참 힘든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딱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 그만큼 힘든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분 그 계층에서. 특히나 이 시대는 노예 시대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계급 사회가 아니라 노예 제도 가운데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더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감당해 달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빌레몬 1장 18절에서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면서 오네시모가 어떤 피해를 입혔는지 설명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네시모는 종입니다. 종 자체가 가치를 지니는 거죠. 재산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재산이 주인에게서 떨어져 있으면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 피해를 입힌 거 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피해이기 때문에 피해를 다 보상하겠다, 내가 보상하겠다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했냐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물질적인 피해가 있다면 사도 바울 자신이 갚아줄 테니까 내 앞으로 청구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후에, 오늘 본문 이후에는 어떤 이야기가 숨겨져 있냐면, 사실 이 오네시모가 주인 빌레몬에게 용서를 받지 않습니까?
주인으로부터 도망가가지고 피해를 입혔던 이 오네시모를 이 빌레몬이 용서하고 교회에 받아주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주고 난 이후로부터는 다시 로마의 바울에게 돌아가가지고 로마의 노예들을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시키고 또 나중에는 에베소 교회의 감독까지 된 사람이 바로 이 오네시모란 사람이라는 겁니다. 초대 교회의 교부들과 감독들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에게만 이 명칭을 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믿어주십시오. 제가 그렇다고 초대 교회 역사를 다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어주십시오. 그만큼 지대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 오네시모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한 사람의 용서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들 알다시피 용서는 무엇보다 힘들죠? 제가 느끼기로는 사랑보다 힘든 게 용서입니다. 사랑해야지 억지로 막 끌어안다 보면 사랑을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나한테 피해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는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저도 용서라는 그 단어만 생각하면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저한테 피해를 준 친구요. 그런데 용서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을 만큼 용서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생각이 날 만큼 사실 그만큼 힘든 게 용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용서로 인해서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쳤는지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오네시모란 사람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역사 가운데 이자익 목사님이란 사람이 배출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증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나한테 피해준 사람,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게 하고 아직까지 나한테 가시같이 생각이 나는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요, 물론 오래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 나이까지 살아보니까 용서를 하는 게 제가 사는 길이더라고요. 용서를 하지 못하고 계속 끙끙 앓고 저 사람 미워하고 있으면 내가 죽어가는 길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을 위해서도 그리고 빌레몬을 위해서도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도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용서라는 내용만 생각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시켜 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어린 아이가 부르는 어린이 찬양 집에 나오는 곡인데요. 그 곡을 준비를 했습니다. 어린 아이의 목소리로 부르는 곡을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서해야지
어린아이들이 부르는 곡인데 너무나도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곡을 들었을 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용서는 세상에서 참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빌레몬에게 그리고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으면 마음 가운데 조급함도 없을 것이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도 없을 것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감정이 없기 때문에 용서가 가능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힘들다면 나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내 가운데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겁니다. 다들 알다시피. 그러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인사치레의 그 멘트 샬롬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 때 하기 힘든 용서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주 예수님과 그리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5절이죠.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아까 또 말했다시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나한테 상처 준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각인이 된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성도의 사랑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무엇이 있다고 고백하냐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어떤 믿음이 있냐면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 자신의 집에 출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동체, 자신의 가족들 역시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까 조덕상 목사님과 이자익 목사님, 조덕상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 이야기를 예화를 들까요? 투표를 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나왔죠? 이자익 목사님이 많이 나왔죠. 사람들은 당황했을 겁니다. 나만 뽑은 줄 알았는데 다 뽑았네? 그죠?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이죠? 비록 종에 불과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은 조덕산 장로님보다 우월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았기 때문에 뽑은 겁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도 오네시모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열정과 그 중심은 어쩌면 주인인 빌레몬보다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어주겠지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눈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들, 딸들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가 오늘 그 장례식장 갔다 오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지난번이 이제 어버이날이었지 않습니까? 하나가, 둘째 딸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유치원을 갔다 오고 나서 아빠, 선생님이 아빠를 공격하래. 공격하래요. 공격. 그래서 선생님이 나한테 왜 아빠를 왜 공격하래? 모르겠어요. 아빠를 공격을. 그래서 때릴 거야? 때리진 않고 눈치는 봅니다. 왜 때리래? 이렇게 하니까 아내가 답답하다는 듯이 공경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철부지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믿음이 있죠? 언젠가는 공경하겠지라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다 그런 믿음 없으신가요? 언젠가는 내 아들 효도하겠지, 언젠가는 내 딸 효도하겠지, 그 믿음 갖고 살아가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용돈 언제 받아먹겠나 이런 생각이겠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용서하고 있지 못한, 용서해주지 못하는 이 사람이 믿음의 눈을 들면 언젠가는 이 사람이 오네시모와 같은 사람이 되겠지, 언젠가는 이자익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 되겠지라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8절이죠.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주님 안에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관계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당연하게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서라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데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단어를 앞에 붙이죠? 주님 안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라는 말을 빼버리면 이상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저 불륜이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어떤 오늘 재미난 이야기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사실 어제 오늘 저희 가족이 놀러 갔었습니다. 놀러 가가지고 오늘 새벽에 저 혼자 일찍 새벽 기도를 드리러 왔는데요. 그 펜션 주인이 새벽에 어디 갔다 오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낚시 갔다 오시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지익 웃으면서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이야기를 해주니까 펜션 주인 오해하겠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주님 안에서라는 단어가 꼭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꼭 필요한 말이 빠져버리면 사람들은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렇죠? 제가 교회 갔다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왔습니다라고 말을 안 했기 때문에 그 펜션 주인은 도대체 정장이 입고 어디 갔다 왔을까라고 오해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단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너무나도 힘들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용서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네시모 같이 그전에는 무익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처럼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네요. 제가 기도로서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